반갑습니다. 저는 홀라이프 워십을 섬기고 있는 정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10월 예배에는 또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 직접 인사 한번 우리 예배자들에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위클레시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이제 윌러브에서 메신저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윤영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현희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페이스메이커. 네, 페이스메이커인데 혹시 왜 페이스메이커일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장거리 이제 달리기 같은 마라톤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페이스를 맞춰주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면 단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거리처럼 막 사는 것 같은데 사실 평생을 함께하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멘토 혹은 뭐 선생님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있으셨을 거고, 또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교회 예배라는 걸 사실 처음 와본다 라고 한다면 이 자리까지 계시네요. 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마 그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던 보이던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또 우리도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그 페이스메이커 약간 좀 끌어주는 사람, 함께 뛰는 사람, 약간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이제 이름들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뭐 바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유명한 전도자시죠. 사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교회는 바울로부터 시작됐다 할 정도로 이제 우리 성경책 뒷부분에 있는 무슨 서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을 쓰셨고, 실제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이제 세계 곳곳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이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또 실라는 그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같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삶을 보면 이 페이스메이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훌륭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까 그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16절에서 24절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거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사실 여기 조금 복잡한 문제가 끼어 있어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너무 점을 잘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그 점 보러 가시면 막 아시죠? 웃으신 분들은 아시는 여기서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안 되는데. 웃으신 분들 가봤어. 네. 이제 가보시면 이제 막 처음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시면이라고 하면 약간 나는 가봤으니. 아니요. 저 예수님 믿기 전. 네. 예수님 믿기 전. 그래서 이제 가보면 이제 그 막 그런 게 있어요.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점을 잘 본다, 막 이런 속설들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무슨 동자나 선녀들이 있는데 이제 이 종이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단순히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그냥 돈 뽑아내는 기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 이 여종을 고쳐줘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걸 몰랐을까? 이거를 만약에 이 여종을 고쳐주고 났을 때 이 종의 주인이 굉장히 분노하고 열받을 걸 몰랐을까요? 돈줄이 끊기니까 그죠. 뭐 알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맞아요. 네.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건데
그거를 알고 이제 우리가 이 여종을 고쳐주고 나면 이 돈줄을 잃게 된 주인이 자기들한테 보복하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복수할 거를 알았음에도 고쳐줘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페이스메이커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타인의 고난과 역경을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복될 걸 알았지만 이 귀신 든 여종을 고쳐줬다고요. 그 주인한테는 이 여종이 돈을 뽑아다 주는 기계일지 몰라도 이 여종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여종을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복당하고 물론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내가 그 여종을 방치하지 않겠다. 나는 보복당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페이스메이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거, 그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의 어떤 자세, 그게 우리가 또 다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다른 사람의 아픔에 좀 무관심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우리 또 살아가야 될 텐데 혹시 또 이 본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또 우리가 또 배울 만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결국에 이 여종을 고쳐준 죄로 인해서 죄는 아니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감옥 다녀오신 분 있나요? 저요. 아니 그래요? 네. 나한테 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할 게 아니네. 저 군대를 감옥 교도소 갔다 왔어요. 아, 그래서 저 교도소 안에서 2년 살았어요. 아, 할렐루야. 거기 안에 갇힌 건 아니죠? 거의 뭐 반은 갇혀 있었죠. 반은 갇혀. 네, 재수들 이렇게 재수를 지킨다. 어쨌든 네, 네. 저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도 안타깝게 이 감옥에 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감옥의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나마 가장 유사한 감옥이 저한테는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뭔가 자유를 잃고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에 갇혀 있는 그 느낌. 근데 군대임에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감옥에 갔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끔찍한 경험일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막 TV나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감옥 생활이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이런 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 시대 때 감옥은 얼마나 더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 억울하고 열받을 법한데 전혀 새로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페이스메이커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함.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상황에 있었으면 하나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죄져서 들어간 것도 싫을 텐데 죄인들 막 보세요. 그러면 감옥에 자기가 죄져서 들어와도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고 오히려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저 같았으면 그걸 못 참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역사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되려고 할 때 굉장히 참기 힘든 상황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참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교회 떠나기도 하고 신앙이 막 쌓이는 것 같다가 확 무너지는 것도 볼 때도 있고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저는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3주 4주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 막 걱정돼서 전화하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왜?
왜 가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막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막 화내고 이럴 수 없죠. 인내하는 것,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 페이스메이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우리 또 이렇게 부모님도 계시고 이런 것 같은데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준다는 게 정말 이게 참을 인자가 세계가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때 바울과 실라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목사님? 오늘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갑자기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감옥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묶여 있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런 감옥 문이 열리고 이게 모든 게 풀렸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뭘까? 만약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데 막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이 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런. 에? 뛰어. 도망가야 돼요? 네, 그렇죠. 오, 그렇군요. 네, 그죠? 정답이요, 사실은. 그죠? 도망가야죠, 풀렸는데.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감옥문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도망갔을 거라고. 그래서 이 간수가 이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와가지고 낙심해요. 나 망했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끝까지 감옥을 지키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달려와서 이 간수를 말리고 진정시켜요. 그러자 그제서 이 간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목숨을 제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결국 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 마지막 이 페이스메이커의 자세가 나오죠.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전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페이스메이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으면 저도 그래요. 아마 도망쳤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잡히고 나면 이 감옥 생활 다시 해야 돼요. 그럼에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라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거로 고민하죠.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렇게 회사의 승진의 길을 앞두고 더 좋은 또 이직의 길을 앞두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좀 잘 살려면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지름길도 없고 또 어떤 좋은 길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인간을 향한 진정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을 때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의 죄악과 방황을 인내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이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살리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해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저희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항상 이 예배 올 때마다 막 뭔가 항상 막 벅차요. 처음에는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면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말 여기 오기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시각장애인이 마라톤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 영상이 떠서 뭐지? 오늘 페이스메이커인데 하고 제가 틀어봤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그 페이스메이커인 그 사람이 딱 줄 잡고 그 끝까지 해서 완주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에 보이지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두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것도 없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고 또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정말 인생의 결승점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